아, 오랜만에 다시 영상으로 뵙습니다. 아, 제가 용기를 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시편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은 제일 어려웠던 시기는 역시 저희 아버님이신 돌아가신 교장선생님 딱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가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하여튼 제가 도대체 학교를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가장 힘이 됐던 성경 중에서 제일 힘이 됐던 책이 시편입니다. 그때 마침 Living Bible이라고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주신 아주 현대어로 쉽게 쓴 성경이 있었는데 그 Living Bible을 제가 가지고 시편을 읽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 시편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느 신부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편이 성경 중에 성경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3년 전에 서울에서 김기성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먹는 가운데 역시 성경 중에 성경은 시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저는 시편을 읽긴 읽지만은 그렇게 한 번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시편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하루에 10장씩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건 마지막으로 시편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시편 중에 88편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성경 그 시편 중에 일반 사람들이 읽고 이거 무슨 소리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줄 수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들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는 재미를 여러분들도 참 시편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걸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편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이든 그 성전에 모여서든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이 모이지는 못해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모이지는 못해도 그들이 민족 전체가 드리던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개인들이 드린 기도를 모았어요. 그러나 그 개인들이 드린 기도를 모아서 결국은 사실은 함께 모여서 이제 모일 수만 있으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였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캐톨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천주교는. 그런데 개신교는 아주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하는데 하나님한테 뭐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준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는 거고 그러면 청구서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고 그런데 믿고 기도해야지 안 믿고 하면 안 된다. 저보고 얘기하라면은 그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저로 말하면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 뜻을 물어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을 길 가는 겁니다. 인생이란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시편은 어떻게 말하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이라는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시편은 이 88편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하나님께 뭐를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청원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면 그 감사를 드리는 감사 기도가 있고, 또 나라를 잃고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소위 말하면은 그 이제 나라 잃은 민족으로서 그 슬픔을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애가라 그래, 슬픈 노래들, 뭐 그런 것들에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청원하고, 청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는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고, 뭐 그런 것, 그게 88편을 제외한 모든 그 시편에, 그리고 이제 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단순히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곡조를 붙여서 또는 그 악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 불러온 찬송가 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딱 유독 88편만 하나님한테 원망을 잔뜩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옛날에 우리 민족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켜서 그 다윗 왕조를 건설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하는 원망만 잔뜩 늘어나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좀 놀린다 그럴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훌륭하고 능력 있고 뭐 해도 죽은 사람한테서는 감사나 찬양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시편 88편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늘 하나님께 옛날 그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서 자기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던 그 150편 중에 149편의 그 시편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이 88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49편의 시편이 살아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불러도 대답이 없고, 기도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출애굽을 다시 실현해달라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 그 149편의 시편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 88편 덕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8편은 하나님께 잔뜩 원망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이 말로 다 불평을 늘어놓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시편 88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뭘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그 망상이라 그럴까요? 착각이라 그럴까요? 기도에 대한 그릇된 아주 그 초보적인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길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88편을 그 이름을 붙이기를 unanswered prayer, 응답되지 않은 기도.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드린 이 그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한 자기들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더 큰 응답을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이 아주 처음 시작할 때에 마리아 찬가라든지 시몬이라는 분이 또 안나라고 하는 분이 또 그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 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은 그야말로 민족의 염원인, 민족이 수백 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됐다고 그렇게 이제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쉬지 않고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들은 나를 위한 기도해야죠. 내 자식들을 위한 기도해야죠. 내가 가까운 친한 사람을 위한 기도해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인류의 평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죠? 우리 한번 생각해봐도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현대의 교회가, 우리 기독교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기도,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 내 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지만 불교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해봤자 아무 짝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기도,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내 자식을 위한 기도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 더 정말 중요한 기도는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기도, 불교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기도, 학교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이 정말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건 금방 내가 살아서 응답을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살아서 전쟁이 끝나는 세상을 볼 것 같지 않아요.
기독교가 회개하고 불교가 회개하는 세상 볼 것 같지 않아요. 한국의 교육이 살아나는 걸 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몇백 년이 걸리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고 새 예루살렘을 주시듯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 탁 떠올 때 낮이건 밤이건 길을 가다가도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학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새해는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편 88편을 말씀드렸습니다.